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우리의 목숨으로 사랑하신 주님께 진심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권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케 할지어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불안한 저희 삶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걱정과 근심뿐인 저희 인생을 기쁨과 평안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세상의 그 어떤 말로도 저희를 향하신 주님의 은혜와 생명 주신 그 사랑을 감사할 길이 없으며 저희의 부족하고 나약한 모습에도 변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에 머리를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부족한 저희들을 끊임없이 사랑해 주시고 붙들어 주신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살아왔습니다. 삶의 어려움으로 먹먹해 있을 때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기도한 모든 것들을 들어주셨으며 저희의 마음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아니시면 저희는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되었으며 주님이 아니시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한 뿌림을 고백하며 저희의 상한 심령을 들고 주님께 나아가오니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희들을 주님의 만세 반석 위에 세워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의 기쁨이 되어주시는 주님, 기도하는 자의 삶을 형통케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 앞에 선 이 시간 주의 영에 붙들려 오롯이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삶의 모든 고단함과 허무함이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인생을 붙드시는 주님으로 인해 믿음과 용기가 충만해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주님과의 동행이 즐겁고 말씀의 은혜로 행복하며 찬양의 기쁨이 충만하여 다시 힘겹게 살아갈 한 주간이 고통과 불안의 연속이 아니라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도하며 은혜와 평강을 기대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도 보이는 것에 미혹되고 세상의 욕심에 흔들려 주님보다 세상을 쫓아 살아왔던 저희들이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죄송함보다 세상을 얻지 못한 서운함이 더 커서 늘 주님께 원망하였던 저희들의 모습임을 또한 회개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저희의 죄를 사하시며 긍휼을 베푸시며 위로하신 분임을 알고 주께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자비하심으로 저희들을 다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에 시험 들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 안에 저희를 품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 저희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과 저만이 아는 죄를 참회하옵니다. 예수 나를 위해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 그리고 7장 54절부터 60절까지.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6장 15절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7장 54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러지져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신중년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60세에서 75세의 연령에 해당되는 분들을 일컫는 신조어입니다. 생존 수명이 좀 늘어난 거로 이미 노인 취급받을 그 나이에 차신 분들을 좀 젊게 봐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신중년들 중에는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건강해서 젊은이 못지않는 의욕을 가지고 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창업을 하고 또 창업 멘토로 그리고 DJ로 그리고 실버 모델로 이렇게 활동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심지어 그 연세에 사랑을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 노래 있잖아요. 야이야이야 내 나이가 어땠어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요즘 실버 세대 중에 이 노래가 1위라는데요. 노래방 가도 이 노래를 제일 많이 부른다고 얘기를 합니다. 얼마 전에 어느 언론사에서 신중년들을 대상으로 가장 데이트하고 싶은 남녀 탤런트를 이렇게 쭉 꼽아보라고 얘기를 했는데 1순위에 남자는 최불암 씨가 그리고 여성에는 박정수 씨가 이렇게 뽑혔답니다. 젊은 연예인들을 좋아할 줄 알았는데 그 두 분도 역시 신중년이거든요. 근데 그들과 데이트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물었더니 편안하다. 사람들이 인상이 좋지 않느냐. 막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게 발표가 나간 다음에 이 두 분을 찾아가서 인터뷰한 기사를 읽어봤는데 그분들도 꽤나 기분이 좋으신 모양이더라고요. 좀 부러운 마음이 듭니다. 이런 사실이 그렇잖아요. 누가 와서 친구하고 싶다, 가까이 하고 싶다, 만나고 싶다, 소개받고 싶다, 친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 그건 삶의 큰 자원을 가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이게 어떻게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자산이겠습니까? 링컨의 얘기처럼 사람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지 않아요? 사람은 얼굴 보고 이름을 짓는다고 그러죠. 얼굴값을 한다는 얘기예요. 삶의 모든 것이 얼굴에 다 서여져 있다는 거죠. 얼굴이 하나야 내 삶의 내 내면의 메시지가 됐나 그런 얘기일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들어서 기분 좋은 말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인상이 참 좋으시다 그런 얘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마크 리포트 미국 대사가 얼마 전에 괴한에게 이렇게 공격을 당해서 자칫했으면 큰 위험에 빠질 뻔했습니다. 그 일 이후에
많은 우리 국민들이 그 대사를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세상에 주한 대사 가운데 그분처럼 친근하게 호감을 가진 사람도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분의 언행 심사를 보셨잖아요. 호감이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죠. 사리를 느꼈다고 하는데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수술을 마치고 난 다음에 트위터에 그런 글을 올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고맙습니다. 같이 갑시다. 여러분, 이 얼마나 멋진 얘기인가, 어찌 멋진 참 마음의 표현인가. 그분 잘생긴 얼굴은 아닌데 그 참 말이나 표정이 얼마나 따뜻하고 인상이 좋은지 모릅니다. 참 괜찮은 사람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인상 좋다는 얘기 혹 들으세요? 우리가 이런 소리 들을 수 있다면 절반은 성공한 거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요즘 사람들이 좋은 인상 만들기 위해서 성형도 하고 또 피부 관리도 하고 하지만 그렇게 해서 이뻐지기는 해도 그거 가지고 인상까지 좋아지지는 않아요. 이쁜 것하고 인상 좋은 것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좋은 인상을 가져야 하고 가지도록 또 노력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좋은 인상 가지는 길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가티전 운동하자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죠. 여러분, 가티전이라는 말은 사전에 없는 단어인데 이렇게 조합한 단어예요. 하나님을 가르치는 영어의 God이라는 단어와 시민이라는 뜻의 citizen이라는 이 두 단어를 합쳐서 가티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것을 하나님 나라 시민운동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하고, 적어도 하나님 나라 사람이라면 이렇게는 살아야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바람으로 미소 짓는 얼굴이 되자, 그런 것을 주제로 삼고 한 달 동안 우리가 해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미소 짓는 얼굴을 싫어할 사람 없잖아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쭉 보면 어떤 사람은 좀 무서워요. 그래서 제가 그쪽으로 잘 안 봐요. 무서운 쪽은 잘 안 봅니다. 또 저를 안 쳐다보는 사람은 저도 안 쳐다봐요. 이렇게 웃어주고 반응하고 이런 분들 쳐다보면 저도 좋아요. 미소 짓는 얼굴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최고의 미소가 뒷센 미소라고 그러죠. 지난주에 여러분 유인물 다 읽어보셨죠? 뒷센이라는 사람이 연구 발표했다고 그래서 뒷센 미소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분의 얘기가 사람 안에는 진짜 미소가 있고 인사치레로 웃어주는 가식적인 미소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진짜 미소는 눈과 입이 같이 웃는 웃음이고, 인사치레로는 가식적인 웃음은 입만 웃는 웃음인데 입꼬리만 올라간다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진짜 미소, 이게 뒷센 미소라는 겁니다. 1990년도에 UC 버클리에서 그 연구를 했답니다. 캘리포니아 오클랜드에 있는 그 밀스 칼리지 그 여자대학인데, 여기 있는 여학생 1960년도 졸업생 141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해봤다는 겁니다. 다른 연구가 아니고 그들의 졸업 앨범을 보고 뒷센 미소를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미소를 가진 사람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그들의 인생을 27살, 42살, 52살 이렇게 세 부분으로 추적, 관찰, 조사를 실제적으로 인터뷰를 해서 조사를 했는데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다고 그러잖아요. 뒷센 미소를 가진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대인관계나 인간관계의 친밀도나 의사소통이나 행복지수나 사회 적응력이 2배나 높더라. 그리고 건강도 월등히 좋아서 그렇지 못한 미소를 가진 사람들이 10번 병원에 가면 이 사람들은 2-3번 정도밖에 안 가더라. 그리고 연봉도 $15,000나 더 높더라. 그런 얘기였습니다. 뒷센 미소라는 말은 활짝 웃는다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 활짝 웃는 것이 내 평생 살아가는데 영향력을 끼친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정말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옛말에도 소문 만복래라는 얘기 있잖아요. 모든 만복은 웃는 것을 통해서, 웃는 문을 통해서 들어온다는 겁니다. 개인도 물론이지만 가정도 많이 웃는 가정이 복이 있어요. 일터도 웃음이 나야 하고, 그리고 교회도 잘 웃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좋은 인상을 만드는 것이 이 얼굴의 주름이라는 얘기 아세요? 보세요. 어떤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도 웃는 상이 있잖아요. 그 웃는 상이 주름을 통해서 주름이 잡혀져서 웃게 된다고 보면 돼요. 근데 그런 분들을 보면 우리도 기분이 절로 좋아져요. 근데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좋은 인상은 타고나는 거라고 그러는데 아니다. 만들어지는 거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주름도 두 종류의 주름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노화 주름이 있고 표정 주름이 있다고요. 나이가 먹으면서 주름 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데 어떤 표정을 짓고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주름 지어지는 근육 부위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표정 주름이 웃는 상을 만들기도 하고 인상을 좋게도 하고 좋지 않게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많이 웃는 사람은 눈가에 주름이 많아요. 그런데 부인들 중에도 눈가에 주름이 아주 신경이 거슬려서 어떻게 하면 이 주름을 없앨까 고민을 많이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건 뒷센 미소의 흔적이다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내 안에도 주름이 많아가지고 이거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러는데 전 그냥 있는 게 훨씬 좋다. 그냥 있으라고 그러는데 여러 부인들, 우리 형제들 이제 눈가의 주름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졌어요. 사람들이 나를 탁 보면서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아, 저분은 평소에 많이 웃는 분이구나. 근데 화를 많이 내는 사람은 입가에 주름이 많대요. 잘 웃는 사람은 눈가에 주름이 많고요. 그래서 팽팽한 얼굴도 좋고 하얀 얼굴도 좋지만 그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좋은 인상을 가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좋은 인상은 치장한다고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좋은 생활 습관, 좋은 마음을 먹으면 좋은 인상은 저절로 만들어진다. 마음이 병들면 아무리 좋은 것 발라도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어요. 여러분, 어디 가서든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얼굴이 밝아야 하고 인상이 참 좋습니다. 이 얘기를 들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우리 교우 중에 객관적으로 봐서는 웃을 일이 없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은 표정이 늘 밝아요. 그래서 저희 내외가 그럽니다. 어떻게 저런 표정을 지을 수 있을까? 그런데 그 표정이 뒷센 미소예요. 아, 하나님께서 웃게 하시나 보다. 앞으로 건강하게 장수하시겠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주고 받습니다. 여러분, 웃으면 복이 온다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 행복해지기를 기다리지 말고 웃으면 좋겠어요. 행복해지면 웃겠다고 기다리다가 웃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웃다 보면 행복도 오고 그렇게 남은 평생 행복하게 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그런 멋진 분을 만나게 되는데 그분이 바로 스데반 집사님이십니다. 오늘 사도행전 6장 15절에 보면 스데반에 대해서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천사를 본 사람 아무도 없지만
의미는 알 것 같아요. 천사의 얼굴이 어떤 얼굴일 거다. 여러분 상상은 되시죠? 근데 사실 그 당시 이 스데반의 주변 상황을 보면 그가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읽지는 않았지만 6장 12절 이하를 보면요,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의 모함으로 공회에 잡혀왔어요. 그리고 거기 모인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스데반을 인신공격하고 있던 중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공회는 참 무서운 곳입니다.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 기관입니다. 사형 선고와 사람을 처형하는 것 빼놓고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쯤 매장시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곳이 공회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만큼 분위기가 아주 쌀벌한 분위기였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7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그 당시 공회의 분위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54절에 보면 공회에 모인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향해 이를 갈고 있었다. 여러분, 거의 모인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갈고 있었다고 하니 여러분, 그 표정, 그 분위기 상상되세요? 그리고 57절을 보면 큰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고 일제히 달려들었다고 했습니다. 아주 싸납죠. 그리고 58절, 59절을 보세요. 성 밖으로 스데반을 끌어내치고 돌로 쳐 죽였다. 그런데 그들이 옷을 벗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거칠게 행동한 겁니다. 옷을 벗고 덤볐으니, 옷을 벗고 돌을 던졌으니 사람들의 표정이 어땠을까 짐작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데반은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얘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스데반이 이럴 수 있었을까? 몇 가지 주목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은 55절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성령 충만은 뭐 새로운 걸 덧입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진리, 복음, 예수님, 하나님에 대한 이미 인정되어진 사실을 내 안에 새롭게 확인하고 그 사실로 인해서 기뻐하는 그 마음이 성령 충만이에요. 스데반은 6장, 7장의 전체가 스데반의 설교인데 내용을 보면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은혜, 오직 진리, 오직 말씀, 이것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 확신하고 있으니까 상황이 흔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보면 55절에 하늘을 우러러 주목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자기를 향해 이를 가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했다가 아니라 하늘, 즉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는 중에 실제로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여시어 스데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 주님을 보는 스데반이 어찌 얼굴을 찌푸릴 수 있겠어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스데반은 정말 천사의 얼굴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을 보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보는 것이 머릿속에 스캔되고 가슴에 남아있고 거기 생각이 되고 내 표정에 나타나고 밖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은 보는 대로 담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교과서에 큰바의 얼굴이라는 거 그걸 아세요? 아시죠? 네. 감동 많이 받으셨죠? 그렇죠. 요즘은 몇 학년에 나와요? 안 나와요? 뭐 모를 수밖에. 세월이 벌써 얼마나 오래됐다고 애들도 다 키웠는데. 그런데 그 내용이 뭡니까? 어느 큰 바위가 있는데 그게 마치 사람의 얼굴 형상을 한 것처럼 보였다. 인자하고 아주 늠름한 얼굴 같아서 전해오는 소리가 있는데 이 동네에 저런 인물을 가진 사람이 태어날 거다. 어네스트라고 하는 아이 이름이 그랬던가요? 그 아이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꿈을 키웁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열심히 바라보던 중에 이 아이가 큰 바의 얼굴처럼 되었다. 아마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사람은 보는 대로 닮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것을 보면 거룩함이 내 삶에 묻어납니다. 선한 것을 보면 선함의 향기가 밖으로 드러납니다. 원수를 보고 원수를 생각하면 내가 원수같이 됩니다. 미운 사람 보고 미운 사람 생각하다가 내가 더 밉고 더 악한 사람처럼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천하의 스데반이라도 자기를 향해 이를 갈고 있는 그 사람 얼굴을 계속 쳐다보고 있었으면 스데반 결코 천사의 얼굴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스데반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눈을 들어 하나님께 주목했어요. 하늘을 우러러 주목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모습이 천사의 얼굴 같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안에는 선한 것이 없어요.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제일 썩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스스로는 거룩해질 수도 선해질 수도 천사의 얼굴 같아질 수도 없어요. 우리에게는 선의 씨앗이라고는 조금도 없어요. 우리는 이미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자들이고 아무런 가능성이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비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 복음의 광채가 우리에게 둘러 비치면서 우리가 조금씩 변화되어 갈 뿐이지 이것이 내 속에서 생긴 자생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반사적인 표현일 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스데반 천성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가 이런 모습을 지닐 수가 있었던 겁니다. 다윗도 그랬지 않습니까? 자기 가는 길이 푸른 풀밭이 아니었고 잔잔한 시냇가가 아니었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가 있고 원수들이 주변에 수두룩해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라고 하는 이 하나의 이 믿음이 그로 하여금 모든 상황을 극복하는 은혜가 되고 삶의 원동력이 되었잖아요. 오고 간 수많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세상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사람을 이기는 길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 이것만이 삶을 이길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스데반 그 모진 상황 속에서 그런 하늘을 우러러 봤어요. 하나님을 보았어요. 그게 큰 힘이 되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참 놀라운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서 계셨다고. 오늘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겠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셨다고 말씀하세요. 왜 주님은 굳이 서 계셨던 걸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서 계셨던 걸까? 근데 서 계시면서 하신 일이 없어요. 서서 서면 한 칼 휘둘러 주셔서 지금 스데반 괴롭히는 사람들 기적을 베푸셔서 요죄를 내시고 억울하게 죽어가는 스데반 피 닦아주시고 그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모진 말 듣지 않게 해주셔야 되는데 주님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어요. 그냥 돌에 맞아 죽어가는 스데반의 장렬한 죽음을 주님은 서서 바라보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서 계셨던 걸까? 저는 스데반을 응원하신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장하다 스데반, 잘한다, 조금만 더 기다리라. 그리고 내게 오너라. 와서 내 옆에 앉아라. 오너라. 이렇게 주님의 이 격려의 모습이 서 계신다는 것으로 성경은 표현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스데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바라보는 중에 돌에 맞아 천사의 얼굴을 하며
그렇게 숨을 거두어 그렇게 그리워하던 주님 품에 안기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최고의 응원은 기적이 아니다. 최고의 응원은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다. 고난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피 닦아주는 게 아니고 나를 향해 날아오는 돌을 막아주는 것이 아니다. 최고의 응원은 나를 바라보는 주님의 눈빛이요 주님의 마음이다. 우리에게 잊지 말아야 합니다. 스데반이 그런 속에서 또 천사의 얼굴을 하며 마지막 죽을 수 있었던 것은 주님과 스데반 사이에 눈빛이 맞은 겁니다. 주님이 나를 주목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구나. 다 알고 계시는구나. 나를 향해 그 다음을 준비해놓고 계시는구나. 주님의 눈빛을 보는데 스데반이 거기서 뭘 느꼈겠어요? 스데반, 나도 얼마 전에 당했다. 내가 네 마음 안다. 네 아픔 안다. 사흘 후에 부활한 나처럼 조금만 기다려라. 나를 다 알고 계신다고 하시는 이 한 가지 사실이 스데반으로 하여금 그런 모진 환경 속에서 얼굴을 찌푸리지 않을 수 있었던 힘이 된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몹쓸 소리 들을 때도 있고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길 여기서 봅니다.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주목하는 거예요. 나를 주목하고 계시는 주님이 여기 계시다는 것,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 기적을 베풀지 못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이대로 영광받기를 원하신다는 그 마음 때문에 주님이 지금 여전히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이 한 가지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상황을 이길 수 있게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죽어야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국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던 중에 스데반은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영웅적인 면은 또 있었어요. 그때 스데반이 주님께 부르짖었어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님께 원망도 불평도 아쉬움도 없어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지실 때 주님 어떤 기도했어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기나이다. 인생의 마지막 기도는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 기도입니다. 아버지 손에 내 영혼을 맡기나이다, 이 기도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서 잘 때 마지막 드리는 기도가 여호와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한다고 합니다. 참 멋진 기도잖아요. 하나님께 삶을 위탁해요. 사실 오늘 밤에도 내가 잠자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사람의 운명이잖아요. 자다가 안녕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잠자리 기도가 여호와여, 내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잠자리 기도도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다가 그대로 가면 제일 행복하죠. 행복한 죽음이잖아요. 그 기도 못하고 천당 가가지고 아이고 마지막 그 기도하고 올 걸 후회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다른 기도 길게 할 거 없고 그 기도하고 자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부부가 잠자리에 이렇게 이제 누워서 자려고 하면 제 아내가 이제 얘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뉴스, 아이들 얘기, 자기 친구 얘기 쭉 꺼냅니다. 그럼 제가 그럽니다. 여보, 난 한 여자로 충분해. 다른 여자 생각하면 내가 잠잘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 다른 여자 얘기하지 마라.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마라. 애들 얘기도 하지 마라. 오직 지금은 주님만 생각하자.
내 주님만 생각하자. 그리고 주님 생각하다가 우리 잠들자. 그렇게 해. 그리고 잠자리에서 다른 얘기를 못하게 합니다. 그냥 주님만 생각하고 자자. 근데 유대인들은 한 수 더 높아요. 내 영혼을 맡기나이다. 내 영혼을 맡기나이다. 그런데 스데반에게 영웅적인 면이 또 있어요. 그 와중에도 무릎을 꿇었다는 겁니다. 성 밖으로 끌려나가 돌에 맞아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었는데 주섬주섬 무릎 꿇고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스데반이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는 최고의 경건이었어요. 스데반은 늘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마지막 숨 꺼내시며 주님 앞에 평소에 하던 대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모습 주님 앞에 드리고 싶었던 거죠. 그 상한 다리를 다시 무릎을 모읍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것이 스데반의 마지막 기도였어요. 중심으로 용서했던 거예요. 천사의 얼굴을 한 채, 무릎을 꿇은 채 그렇게 죽어가면서 그 기도 마치고 주님 앞에 갔습니다. 자기를 향해 이를 갈고 돌을 들고 내던지는 그들을 향해서 원망이나 불평이나 서운함도 없어요. 움베르토 에코라는 사람이 쓴 글에서 제가 참 의미심장한 글을 하나 읽었는데 이런 얘기였습니다. 다른 사람을 적으로 만들면 그 순간 내 안에 지옥이 싹 튼다. 잊을 수가 없어요. 한 2달 전에 읽은 글인데 다른 사람을 적으로 만들면 그 순간 내 안에 지옥이 싹 튼다. 정말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할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당시 스데반의 이런 죽음을 지켜보고 있던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58절에 보면 당시 넌 크리스찬이었던 청년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총망받는 차기 유대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스데반의 죽음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고 돌 던지는 사람들을 응원하고 있었고 그들의 옷을 받아 챙기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죽고 나서 며칠 있지 않다가 이 사람이 기적같이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신약 성경 13권을 성령의 감동을 힘입어 썼는데 신약 성경 곳곳에 보면 이날 보았던 마지막 스데반의 이 모습이 그가 선 성경 곳곳에 수레되어 나타납니다. 그만큼 오늘 이 사건은 그에게 있어서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그가 성숙하게 되는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데 큰 영향력을 끼쳤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누구나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위대한 그리스도인을 만난다. 그리스도인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그리스도인을 보고 좋은 그리스도인, 더 좋은 그리스도인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스데반은 그리스도인의 표상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스데반, 그런 멋진 가티즌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할 차례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자신을 돌아봅시다. 가티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착하게 산다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 그 빛을 세상에 이렇게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그냥 좋은 사람이 아니고 주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가티즌입니다. 어떻습니까? 나는 은행심사가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정말 가티전 다우신가요? 누구나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위대한 그리스도인을 만난다. 내가 다른 사람을 적으로 만들면 그
그 순간 내 안에 지옥이 싹듭니다. 스데반을 보니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아요. 내 영혼을 받으소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주의 사람, 가티전의 사람 스데반을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의 위대함은 주님 때문이었습니다. 주의 진리가 그를 그렇게 만들었고 복음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고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는 중에 그렇게 될 수 있음을 도왔습니다. 주여, 우리 안에는 선함도 거룩함도 천사의 얼굴을 지닌 만한 조그마한 씨앗도 전혀 없음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주 예수님 얼굴에 비춰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복음의 그 광채로 오늘도 저희의 상한 마음을 비추어 주시고 저희를 새롭게 하소서. 사람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벌떡 일어나 계시면서도 기적으로 스데반을 구하지 않으시고 돌을 맞아 막아주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제하여 주지 아니하시고 피투성이 같은 채 맞아 죽는 그의 모습을 보고 계신다면 주님, 왜 그러셨는지 천국 가면 꼭 묻고 싶은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은 그대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기적만이 은총이 아니요 문제가 해결되는 만은 은총이 아님을 주여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이 나를 주목하신다는 것이 기적이요 이것이 은총임을 알며 오늘도 범사에 감사하며 믿음의 길을 가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께서 저희를 살려주셨고 또 여기까지 오게 하셨고 오늘도 주님을 생각하며 웃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은총에 감사하는 주의 백성들 중에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11조로, 어떤 이는 감사 예물로, 주정헌금으로, 완달라 선교헌금과 사랑의 식탁과 오른손 헌금과 장학헌금과 그 외 여러 모양으로 주 앞에 예물을 드렸사오니 아버지여, 드린 손길들 위에 은혜를 내리시고 아시니 날마다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셔서 주의 아름다운 복의 통로로 써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만왕의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길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저희 무리들과 명선의 모든 가족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